자,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어떤 거역을 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늘 거역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저희 그곳에서 잘 설계해라, 어떻게 살 것인지 잘 계획해라, 잘 디자인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 나라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 그러면서 15장에 느닷없이 제사법이 등장을 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깊이 읽어보면, 묵상하면 이것은 이어지는, 연속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는 방법이 뭐죠? 바로 제사입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짓습니다. 늘 불평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사를 허락하심으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1절에는 제사법이 나와요. 그것이 민수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 나 주를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거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리하고 다시 한번 반역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아.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정신적으로 어렵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자기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로 부모가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도대체 기계인가, 뭐 공부하는 기계인가, 공부하는 도구인가, 이렇게 혼란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정신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신질환 떠나갈지어다. 영이 세워질 때,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몸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장 30절에 보면 15장 그 후에 말씀들을 보면 15장 30절 읽겠습니다. 본토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아니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나누세요. 고의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나눠요. 그래서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 제사라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긴 죄, 고의로 거역한 죄, 이것은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일부러 범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 그런 사람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고의로라는 단어는 높은 손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교만의 의미, 또 하여튼 대놓고, 그죠? 대놓고, 아주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가끔 어기기도 해요. 그래 대놓고 어기지 않죠. 살짝 어긴. 여기 대놓고 어김. 아주 의도적으로 어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마치 제가 여기서 적국의 깃발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장 32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는 이를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어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고의로 그랬을까요? 여기 단어를 보면 고의로 그랬다는 의미를 내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실수로 죄를 짓는 것과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나뭇가지를 장작을 줍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때 그것을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람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간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도 한마디로 법으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10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일반 법과 같기도 해요. 그러나 10계명은 헌법이죠. 특히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 안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둬두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했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과하지 않나? 여러분들 자녀들을 혹시 오늘 저녁 때 학원에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저녁 때 뭐 일거리가 있어서 일하러 가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사실은 오늘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실수를 한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진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회중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안식일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가끔 우리는 주일 하면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좀 약한 경우에는
예배 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겠죠. 여행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마치 안식일이, 주일이 나를 뭔가 강제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뭔가 억압되어지는 것, 나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과거에는,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뭔가 제한하는 것 같아요. 또 주일이네. 친구 못 만나네. 그렇죠? 놀러 못 가네.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서는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그 시간은 너무 기쁜 시간임. 그것은 단지 예배가 좋아서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을까? 자, 인간적인 이해의 방법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는 거예요. 요즘엔 이틀을 쉬기도 하는데 6+1 리듬 실험을 프랑스하고 일본에서 했어요. 한 그룹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하고, 한 그룹은 일주일 내내 일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험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 지수, 사고율을 봤더니 6+1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효율성이 좋았다는 거예요. 생산성과 창의성이 오히려 좋았다는 거죠. 일의 능력이 훨씬 좋았다는. 근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냄새를 맡으며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인가? 배도 고프고 고기도 못 먹고 참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떡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만나에게요. 그러나 하루치만 거두라고. 참 묘한 얘기를 하죠. 만나를 아주 충분히 줄 텐데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야. 넘치도록 부어줄 텐데 하루치만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율법을 따르는지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하루씩만 담으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치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그릇이면 될 걸 막 2그릇, 3그릇씩 만나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시험을 하실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쉬는 날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6째 날에는 이틀 분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6째 날만큼은 한 그릇 먹던 사람은 2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5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몇 사람이 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쉬는 날, 안식일 날 들에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명령이고, 이제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들판에 가득히 하얗게 땅을 덮었습니다. 백성들은 놀라며 말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가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이게 뭐지가 바로 만나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이게 뭐지가 바로 만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이제 이일치 분량을 가져간 사람도 있었고, 근데 남은 것은 벌레가 잔뜩 끼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사람들이 이틀 분량을 이제 여섯째 날이니까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두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2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다음날이 돼도 그것이 썩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이것은 바로 안식일 훈련입니다. 안식일 훈련이에요. 쉬는 것도 훈련이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쉽게 해서 산업사회 때, 산업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쉬는 것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죠. 마음에 늘 두려워요. 산업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여행도 가야 되는데, 좀 누려야 되는데라는 두려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어떤 두려움 있는 것이죠. 이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2배를 걷어놓는데 그것이 그 다음날도 썩지를 않았던 것이죠. 안식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우리 마치 안식일하면, 주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은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을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29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여섯 날은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일의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일의 날에는 안식하였습니다. 7번째 되는 날은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신명기 5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내내 일했을 것이죠. 마치 노예처럼 고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노예살이죠. 종살이였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쉬나요? 우리가 쉬는 게 누구를 위해서이죠? 우리를 위해서 쉬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쉬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예배드리는 날이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렇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만약 일주일 내내 일한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구장창 가는 것이죠. 그 길이 마치 그렇게 계속 가면 내가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 어떤 피곤해서 스트레스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시 멈춰라. 잠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주 5일째, 요즘 토요일날도 쉽니다. 토요일날 이틀 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귀찮게 나를 이틀씩이나 쉬게 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이제 사업주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겠죠. 이거 일이 밀리는데 6일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그렇죠? 우리가 이틀 쉬라 그러는데 나를 왜 귀찮게 이렇게 일주일 쉬라, 이틀을 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드레일이죠. 율법은 말씀마치 가드레일과 같은 것입니다. 가드레일이 있으면 가끔 우리가 저 드넓은 들판을 내가 자동차로 막고 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때로는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거슬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드레일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가드레일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고 만약에 나를 혹사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것이 죽음이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너희들은 죽는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영혼의 문제는 한마디로 생과 사의 문제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몸의 문제는 중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중에도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1부터 100까지 건강의 순위를 나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덜 건강하고 A구, B구, C구, D구 나눌 수 있겠지만 영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생 아니면 사인 것입니다. 살거나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이지 애매모호하지를 않아요. 믿으냐 불신앙이냐 이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지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이웃과 함께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도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죠. 이게 사실. 그러나 일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을 쉬게 하는 주인인 것. 종을 쉬게 하는 크리스찬, 종을 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안 쉬게 해도 되는데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다들 쉬지만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진보냐 보수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앞선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종들도 쉬게 하라는, 어느 정도로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종도 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도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죠?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쉬지 않으면, 더불어 행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쉬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쉬죠? 나를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쉬는 것은 내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쉼도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죠? 두려움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특별히 영이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이 활성화되어 영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이 사실 쉬는 날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영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날이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영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영을 활성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좀 쉬어야 돼요. 마음이 좀 내려놔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면 찬양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사실은. 마음이 막 이렇게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건 뭐냐면 이미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이 아주 안정된 상태, 마음이 쉼의 상태에 있을 때 사실 예배가 드려지죠. 찬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힘이 또 내 마음과 내 육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육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온 주위 사람들을 좋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또 질문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안식일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18년간 허리 굽은 여인이 있었어요. 18년간 허리가 굽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펴고 사는데도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허리를 굽히고 할머니가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면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이 허리 굽힌 여인을 거저 주십니다. 그때 회당장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최소한 안식일 날은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는 그것을 일로 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을 그 회당장은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쉬지? 왜 일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회복의 날이요, 치유의 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안식일이라도 이 여인이 좀 허리를 펴고 살면 얼마나 좋겠니. 안식일이라도 주일이라도 하루 우리 아이가 입시 공부 좀 내려놓고 좀 쉬면서 하나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 내려놓나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크리스찬 수가 조금씩 줄어들까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자기 아이들을 주일날 놀게 안 하고 공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딱 그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아이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잘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참 묘해요. 그렇죠? 부모를 따라서 더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민수기 15장 39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이 청색끈은 하늘을,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옷자락 끝에 청색 술을 달아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평일날은 옷에 술을 달아서라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살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뭘까요? 곁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드레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드레일이 없는 것처럼 들이받고 저쪽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을 마주할 것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번 이제 월요일날,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면 이번 주일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쳐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잘 살아야지. 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래 주일날 하나님을 마주할 텐데 내가 좀 잘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거룩해?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거룩과는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면 좋으냐면 거룩을 향해 있으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린 거룩하지를 않아요. 근데 늘 우리를 거룩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옷에다 푸른색 술을 달아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늘 거룩을 추구하라. 늘 초점을 거룩에 맞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길이에요. 민수기 15장 41절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죠?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잖아. 당연한 결론이에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쭉 나가다가 마지막 절에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그것을 잊고 살지 않아요.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셨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것조차 잊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 하나님을 아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나는 뭐 종업원이야. 나는 학교에서 전교생이 100명 있는데 100명에서 99등 하는 학생이야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뭐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월급쟁이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내비게이션을 켤 때도 먼저 내 위치를 설정하자고 그렇죠? 내 위치를 중심으로 내비게이션이 그 방향을, 그 길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설정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았고 하나님을 안다면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목표예요. 목적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길을 이제 나를 알았고 내 위치를 알았고 내가 목적지를 알았고 이제 방향을 잡았다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며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방향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알았습니다.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바로 복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